함께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애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3절입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위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말 사람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사람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를 안장에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 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을 향한 예언의 사명을 마친 선지자가 이제 그 명령을 다 마치고 그 주신 명령을 다 이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만나서 함께 집으로 가자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하면서 그의 청을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함께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당신하고 함께 갈 수도 없고 여기서 당신과 함께 먹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베델의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천사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미 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여러분 대충 짐작하지 않으십니까? 거짓말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거짓말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 하신 적도 없는데 너 데리고 오라고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왕은 모든 일을 자기 멋대로 했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오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의 선지자를 따라간 하나님의 사람 역시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말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겁니다. 근데 참 분별하는 게 어렵죠.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참으로 여러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그렇다면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어려울까요? 상황이 어려울 때 분별이 어려워집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뭔가 굉장히 갈급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 분별하는 게 흐려지게 되는 거죠. 오늘 남유다의 선지자는요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여러분 지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땅 벗어날 때까지 뭐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먹지 못하는 그가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이 베델의 선지자의 말이 얼마나 복음처럼 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먹이라고 하고 우리 집으로 데려가라고 하셨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반가운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그 사람에게 아마도 이 소식은요, 이 소리는요 가장 큰 복음처럼 들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40일 금식한 이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시험이 뭡니까?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거잖아요.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남유다의 선지자도 그 유혹을 참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한 가지 마귀가 얼마나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정말 이 사람에게 갈급한 게 뭔지 그 약점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틈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베델에서 읽은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왜 명령을 어겼는가? 참 여러분 이 장면도 놀랍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데리고 온 베델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돌아가는 그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가? 그리고는 이 남유다의 선지자를 향해서 가혹한 예언이 전해집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 좀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는 따라온 것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믿고 따라온 건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엄중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 예언대로 여러분 이후에 보게 되면 되죠. 그는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것이 거짓말의 결과입니다. 거짓은 나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문이라는 것도 거짓의 성격이 있어요. 실컷 말해놓고 소문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만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 소문 때문에 한 사람이 받은 고통과 괴로움은 관심이 없습니다. 실컷 이야기하고 실컷 떠들어 놓고 누군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아니면 그만이지. 굉장히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본 거 아니면 말하기를 삼가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거짓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본 것조차도 여러분 말하는 걸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할 때는요, 우리는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내가 본 것 자체가 팩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시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리고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다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난 이후의 일들은요, 사실은 팩트에 가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전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은 거짓인 거예요. 거짓을 받아 전했으니 거짓말을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 보십시오. 한 선지자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임의로 내 감정과 생각을 담아서 내게 유리하게 말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칫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헛된 소문을 만들거나 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확인되지 않은 말을 만들거나 전하는 일을 삼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요, 우리 입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달라는 기도를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을 말함으로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버리고 참을 말함으로 이웃과 교회를 살리는 그런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같은 이러한 것들은 다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누군가를 높여주는 이야기를 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이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델의 선지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을 말합니다. 조금도 그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여가며 거짓을 말하는 이 베델의 선지자,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처럼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전하느냐고 우리가 바쁘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보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떠들어대며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담아서 내게 유리하게 말하려고 우리는 늘 그렇게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모든 일들이 다 밝혀지고 난 이후에 아니면 말고 내가 한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책임하게 혹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이 베델의 선지자와 같은 영적인 분위기는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정직하게 말하고
참되게 말하고 누군가를 높여주고 누군가를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짓으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다 하나님께서 쫓아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참을 말하고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때로 잊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그저 따라간 것뿐이었고 너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을 뿐인데 하나님, 그렇게 음식으로 다가오는 이 베델의 선지자를 분별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이것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라도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세워져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족한 것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또 하나님 만남을 통해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 좋은 성적, 그리고 좋은 만남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오늘의 상황입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안보적으로 많은 부분이 하나님 위태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우리나라를 하나님 이제 이후로도 늘 함께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잘 바르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유지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화로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워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